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도 어제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강연의 그 둘째 날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시작하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성경책 한 복판에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8절 한 절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라고요? 넘이 해주는 밥. 예.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 잘하시는데 하나만 더 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눈꺼풀을 훨씬 더 높이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진지하지만 재밌게 유쾌하게 말씀을 쭉 배워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두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다 까잡수셨어요? 안 까잡수셨어요? 사탕은 까잡수셔도 말씀은 안 까잡수셔야 되는데,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경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덫에 걸린 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력군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곰이 덜커덩 걸렸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고 털어도 더 발을 조여옵니다.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동물 보호단체의 사람들이 그 곰을 구해주려고, 그걸 풀어주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곰은 저 사람들이 동물 보호협회에서 나왔는지 미력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근접하려고 하면 성을 내고 짖고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못 오게.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덫에 걸려져 있는 상태를 해제시켜주고 자유를 주려고 오는데 그 동물 보호협회 사람들을 못 알아본 곰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더 피가 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베푸려고 하는 말씀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 바빠서 못 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긴 말씀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자, 그 바쁘고 힘든 인생을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하나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난로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본인이 추울 뿐이에요. 난로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난로를 피워놨는데 자꾸 그 난로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본인은 본인대로 추워서 괴롭고 난로를 준비한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까지 내가 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수많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날 놓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인도했을까?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소개하고자 인도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점점 들으시면서 그 덫에 걸린 곰과 같은 상황을 피하셔야 될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따뜻한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면 스스로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거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꼭 하나님이냐?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다니는데 정말 선한 사람도 많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선하게 사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하느냐?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는 한 분이어야 돼요. 부모가 한 분인 것처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창조주시라면 그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집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나보다 먼저 선재해 계신 분이에요. 부모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신을 믿을까요?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지, 하나님을 굳이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막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부정해서 어떤 유익이 오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죠?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유익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숨을 쉬고 살고 햇빛의 유익을 얻고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유익을 얻고 삽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할까? 그 심사는 어떤 심사일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교육청 출장 가느라고 담임 선생님 안 오신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어떨까요? 분위기가 조용하게 자습하고 있을 겁니다. 막 책상에 다다다 뛰어다니고 막 볼펜 날아다니고 막 종이 날아다니고 책 날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시면 툭 하고 자리에 일단 앉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좀 더 심화된 말씀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선량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일까요? 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죠. 왜?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처럼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이 좀 곳곳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밤거리에 더 많은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사는 어떨까?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지어도 벌 내릴 신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하는 마음이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시편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한 군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절. 구약 성경 808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에 선생님이 안 계신 그 상황. 밤거리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A씨 하고 있어요. 그 경찰이 다가올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분명히 무슨 떳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일 것이고, 밤거리에 경찰이 다가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선량하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경찰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죠.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치 않으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14장이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뭔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 탈법, 위법, 범법을 하고자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 내 마음껏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나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나쁠까요?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시적,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잘한다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하지 마라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격길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을 누가 나눠 먹기보다는 혼자 먹기를 본성적으로 좋아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중단된 시점부터 바로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놓으면 그냥 악한 길을 계속할 뿐이에요. 중간에 잡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로를 밝히리니 이 정로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축복을 이렇게 미루거나 축복을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둘째 날 말씀이 함께 하셨으니까 저랑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보면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게 될 겁니다. 끄떡끄떡. 이게 아니고 긍정의 끄떡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적절히 적당히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 놓으셨다. 세상에 75억,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그렇고 돌아가신 분까지 생각하면 수천억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산천초목 여전하게 어쨌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낡아지기도 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놓으신 영원한 천국, 잠깐 만들어 놓은 이미시하우스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 노트북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신기한 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못 보여드려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자료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을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노트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노트북도 없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본성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억눌려져 있고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끄집어낼 겁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털실 끄트머리를 잡아서 꺼집어내듯이 딱 꺼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딱 열어드리면 그래, 이거 뭐 창조가 맞겠구나 라고 스스로 수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이 성경책 맨 서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성경을 덮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초가 됩니다. 창조를 인정을 하고 이해하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다른 말씀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그만큼 큰 일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이야기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왜 자꾸 거부감이 드냐면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진화라는 것은 뭡니까? 점점 뭔가 변해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창조는 누가 짠 하고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상반되는 내용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토론회를 벌이면 끝장 토론해도 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잠잠히 좀 생각을 해보고 분을 푸시고 마음의 커튼을 좀 딱 내려놓으시고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옷을 벗기란 얘기도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과 편견과 또 뭐라고요? 50견,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런 걸 내려놓고 어디 무슨 얘기나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하고 편안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거든 그냥 인정을 하시고 영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제 멱살을 잡으시든지 어쨌든지 한번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와 진화를 생각하다. 창조와 진화를 생각하는데 이제 진화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뭐를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나무와
채소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나무 씨앗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통해서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에?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육지 뻘고 있잖아요. 이게. 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씨앗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만들었다.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자, 새 알을 만들었답니까? 새 자체를 만들었답니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만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10번이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종류대로 만들었다. 즉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조금 아까 이 앞에서 보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를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흔히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어떤 것이 우선된지 모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닭이 먼저겠습니까? 달걀이 먼저겠습니까? 그 닭은 달걀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달걀, 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알은 적절한 온도가 맞아서 암탉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 속에 껍질이 깨어지면서 무슨 이상한 노란 생명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걸 누가 부화시켜요? 누가 부화시킵니까? 그냥 모래밭에 뒹굴다가 어떻게 해갖고 온도가 맞아서 부화졌다고 합시다. 이 달걀에서 딱 깨어나온 병아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눈도 못 떠요. 움직이지도 잘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이 병아리가 나와서 어떻게 먹이 활동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껍질 깨고 나와서 죽은 거예요. 즉 암탉이 먼저 있어서 암탉이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켜서 깬 다음에 먹이를 물어다가 줘야지 이 병아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온도가 조성되어야 되고 그 근처에 물도 있어야 되고 키울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사람은 어른이었을까요? 애기였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아리는 또는 다른 동물들은, 송아지나 망아지는 이렇게 소가 이렇게 암소가 하고선 송아지를 낳으면은 한 20-30분 뒹굴고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낳으면 언제 일어서요? 1년 돼야 돼요. 1년. 1년 돼도 똥오줌도 못 가려요. 자, 사람이 처음에 첫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다면 그 누가 키워서 살립니까? 못 사는,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모든 생명체에 비해서 가장 늦게 보행을 합니다. 1년 돼야 걷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1년, 그래도 여자아이는 1년 되면 웬만하면 걷는데 사내 아이는 1년 되면 걷도 못해, 이렇게 막. 한 2발 뛰면 막 엄마 아빠가 막 박수를 치죠. 어? 조금 걸으면 이제 막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1살, 2살 되면 그 아이가 먹이 활동해요, 못해요? 10살 되면 먹이 활동해요,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 그 자녀 키워보니까 몇 살 돼야 먹이 활동해요?
한 30년 키워도 먹이 활동 못하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호자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생명체는 식물이건 물고기건 새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최초의 생명체는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어쨌든 암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물고기가 이렇게 막 물속에 헤엄쳐 다니다가 답답하니까 밖으로 기어나와? 바깥으로 기어 나왔는데 돌아다니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넓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물고기가 그 근처에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야 돼요. 한 물고기는 미국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올라오고 한 물고기는 일본 속 물에서 올라와서 땅에 있었다면 못 만나요. 그 물고기가 알을 낳고 비늘이 있어서 물속에서 살았는데 또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허파로 힘을 쉬게 됐을까요? 이 잠깐만 생각해봐도 안 맞거든요. 어떻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만약에 새끼를 낳았다. 알을 낳았다. 물고기가 낳은 그 알이 육지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그 자체가 한 수천 년 살아야 돼요. 비늘도 벗겨져야 되고 비늘이 벗겨지고 털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알 같은 습성이 없어지고 새끼 나는 습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함께 물에서 먹던 거 먹지 않고 육지에 있는 걸 먹도록 변화된 상태에서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도 유전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획득청지는 유전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저 팔이 이렇게 상실됐다. 그러고 나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두 팔 다 가졌을까요? 한 팔 이렇게 나올까요? 획득형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건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진화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화는 이거예요. 생명의 기원이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진화는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물질이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있으면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변할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어떤 핵 같은 것이 있었다가 뭉쳐갖고 세포가 되는데 그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진원이가 되는데 진원이가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다 보니까 오랜 동안 물속에 다니다 보니까는 물이 좀 답답해졌어요. 물 바깥에는 뭐가 있지? 한번 나가볼까 하고 기어 나와가지고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돼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나무 위에 보니까는 과일이랑 먹을 것이 많이 달려 있어서 개가 점프 하다가 안 되니까는 붙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고 다 먹고 나니까 옆에 나무로 가고 싶어서 점프하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꼬랑지가 부러졌어요. 그래고 사람이 됐다. 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진화의 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개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나머지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 이거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의 조상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었었는데 그 물고기는 지금도 잡히는데 왜 이 물고기는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고 아직도 그 모양으로 있을까? 가위바위보에서 졌나요? 넌 빠져 있어. 또 어떤 철학가가 이제 그 진화를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왜 육지로 나왔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아갖고 집 나왔대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딜 가니? 난 집 나갈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비웃는 겁니다. 왜 이런 우화까지 나오게 됐냐면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명체를 보면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생명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이론을 누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파키셉투스라는 동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파키셉투스. 저 이거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 어떻게 발음이 어려운지. 이 파키셉투스라는 동물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는 풀 뜯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풀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옆에 있는 섬을 보니까 여기는 풀이 많은 거예요. 야, 절로 가면 먹을 것이 많겠다 해가지고 요 파키셉투스라는 생명체가 여기를 헤엄쳐가지고 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풀을 다 뜯어먹었어요. 또 심심해. 다른 섬도 한번 가보자. 왔다 갔다 하다가 물속도 살만하네 해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된 것이 고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고래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 않고 허파로 숨을 쉬어요. 그걸 보니까 저거 육지에 있는 생명체가 물속으로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래를 아십니까? 고래는 허파로 이제 숨을 쉬는데 짧게는 30분 또는 한 2시간 정도를 물속으로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숨 쉴 때쯤 되면 육지 물 위로 올라와서 쉬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3, 40분 다니다가 물속으로 물 위로 나와서 자, 근데 이 노릇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육지에 있다가 허파로 숨 쉬다가 물속에 들어갔으면 진화돼서 아가미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가미가 안 생기고 그 성가시게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숨을 참느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몇몇 생명체가 있는데 개구리를 이제 예를 많이 듭니다. 개구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물속에서 이제 올챙이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올챙이가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와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물 좀 다니다가 기어코 육지로 올라오면서 꼬리가 짧아지고 없어지거든요. 요거 봐라. 그거 봐. 물속에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물에서 사는 생명체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은 모기, 잠자리, 유충들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모기와 잠자리, 유충들은 보통 이제 물속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물속에 조그마한 벌레를 헤엄쳐 다니다가 기어코 날개가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 모기와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봐. 새도 원래는 물속에 있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수천 년 전의 모기나 지금 모기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성장 과정이죠. 여러분,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너 진화됐다 그럽니까? 그건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차근차근 밝혀지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생명체에 사는 방법을 각각 명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저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창조와 진화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생각, 진화 이론의 불합리,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맞아 이게 창조가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정리 잠깐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물체는 제작의 결과가 있고 시간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작의 결과라 하는 내용은 누군가 만든 자가 있다. 의도해서. 근데 그 만든 자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계획과 설계가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설계도 하여튼 그 의도 자세한 설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그리고 만들었다. 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자세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제작을 하면 그 결과물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물은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고 조화를 이루고 심지어 아름답게 또 하고, 또 중요한 것, 반복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겸 책상, 책상 겸 의자, 이거는 나무와 비닐과 스펀지를 산속에다가 넣어놓고 2843년 지나니까 저절로 됐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 책상, 교회당에 있는 의자와 책상, 이것을 만든 사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누군가는 만들었죠. 왜? 제작의 결과라는 것을 척 보면 압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하고 똑같죠. 제작과 설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의 높이는 보통 사람의 종아리의 길이와 신발의 굽의 길이를 계산해서 약 한 70한 3, 4cm 정도 높이로, 또 앉는 그 의자의 그 폭은 무릎과 엉덩이까지의 평균 길이를 내가지고 몇 cm, 그리고 앞에 강대상을 바라봐야 되니까 뒤에 등받이는 15도 기울여서 놓으면 바라보기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니까 누가 와서 만들거나 어떤 목수가 만들어도 똑같은 규칙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부족해서 더 주문하려면 이 책상과 의자 만드는 회사 전화만 하면 요거 20개만 더 만들어주세요 하면 똑같은 것을 만들어 와요. 왜? 반복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왜 반복 제작이 가능합니까? 설계도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에 쓸 목적으로. 자, 우주의 질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지나갑니다. 3개월씩 3, 4, 12에서 12년, 1년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기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연평균 기온이 어느 지구 지역이나 사람의 살만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지구가 그렇게 빨리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구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렇게 돌고 있는 위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주부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날아가. 원심력을 통해서.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안 날아가잖아요. 왜 안 날아갑니까? 그렇게 원심력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땡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원심력과 중력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몸무게만 견디고 있으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면 어떠한 과학자가 계산해봐도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태양에서 지구에까지 보내는 그 빛의 온도와 그 광도와 이런 것이 사람 살기에 딱 알맞게 유지가 되고 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물은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식물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밤에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사는데 산소 결핍돼서 죽지는 않습니다. 좀 답답한 경우는 있어도 여지없이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다 희석시켜줍니다. 만약에 이 안에 몇몇이서 냄새나는 가스를 발생했다 그러면 다 기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고기 대기 가운데서 누가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가 희석이 됩니다. 수많은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정화작용이 돼서 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지상으로 와서 비가 내립니다. 찌꺼기는 다 가서 처리를 하고 폐수 종말 처리장이 바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선한 물을 비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시스템 하나님께 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 반대로 시간의 진화는 제작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시간의 결과다. 만든 자? 만든 자 없어. 그냥 어떤 물질이 우연히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어떤 물건이 오랜 시간 한참 있다 보니까 저절로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갖고 이렇게 하면 붕붕붕 하면 쌩쌩 잘 나가죠. 근데 자동차를
한 17년, 한 20년 타면은 잘 나갑니까, 아직도? 하고 써버려요. 고치러 정비공장 가보니까 그냥 사는 게 싸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어떤 물질도 시간이 오래 개입을 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제가 40년 전에 얼굴이 이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시간은 모든 물질의 적이다. 노쇠한다는 거죠. 정교했던 것이 부정교하게 부석부석 상폐되어 가고 노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우연히 긴 시간에 노출되면 그 결과는 혼돈, 무질서, 불규칙, 부조화, 무의미, 반복도 불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딱 보면 저게 자연의 현상인지 제작의 결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몇 가지 더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진화 이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요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요. 진화 이론이 도대체가 저절로 발생한 한 생명체가 요거부터가 문제예요. 요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진화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 물질이 왜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여간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왔다. 이거부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스테르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스테르 실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놨더니 오래 놔뒀더니 거기서 파리가 생기고 날타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파리와 날타리는 자절로 생기는구나. 이런 물질에서 밥에서 하여튼 음식에서 파리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파스테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만 보셔요. 이런 비커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 파스테르의 실험은 여기다 뚜껑을 달아서 대롱을 연결해 놓고 여기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다른 이물질이 이 병 속으로 비커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놔뒀더니 파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개방되어져 있는 이 비커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금방 알게 모르게 이 산소에서 유입된 어떤 씨앗, 그 생명체의 어떤 씨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가 번식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생명체의 투입을 막아놓은, 이 물로 딱 막아놓으니까 오랜 시간 놔둬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더라. 즉, 생명체는 생명체를 통해서만 생기지 어떤 물질에서 생명체가 절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파스텔 우유가 좀 비싸죠. 뭔 연관인지는 몰라 저도. 그게 저절로 발생한 생명체가 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체 이외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그 생명체가 점차 복잡한 생명체를 발전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복잡합니까? 사람이 복잡합니까? 똑같이 복잡해요. 파리는 눈이 3,000개예요. 파리의 혼눈이 3,000개가 있어요. 그 파리의 그 작은 몸 속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의 호흡과 양분 구조와 배설기관이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도 벽시계 이따만한 시계가 비싸요? 요따만한 시계가 비싸요? 시계를 크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작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보다 더 복잡한 것이 미생물, 작은 생명체, 파리,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생명체, 그러니까 덜 복잡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복잡한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또 뒤에 보면 그것들이 각각 생존에 유리하도록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개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류로. 이것이 지금으로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그 진화가 멈췄냐. 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 내용은 정말 그 모든 생명체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변했냐? 이게 아니에요. 자,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주변 환경 적응에 유리하도록, 먹이 활동에 유리하도록, 천적 방어에 유리하도록, 종족 번식과 보호에 유리하도록 변했다 하는 내용인데 모든 생명체를 보면 정말 이럴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아직 자료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만 드립니다.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새 중에는 그 노래 있죠. 이 새 중에는 곡식을 먹는 새가 있고 육식을 하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 수리, 매, 육식을 하죠. 그 육식을 하는 새는 굶어 죽어도 사과 이런 거 안 먹어요. 또 새 중에는 잡식성 새가 있어요. 까치 이런 걸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까치, 까마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잡식성 새 또는 동물들은 육식만 하거나 채식만 하는 동물보다 훨씬 유리하죠. 고기 먹다 고기 없으면 식물 먹으면 되고, 식물 먹다 없으면 물만 먹어도 되고, 물고기 잡아먹다가 딴 것도 먹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딱 구별되어 있어요. 특히 동물들도 육식을 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풀만 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풀만 먹는 소에게 고기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주면은 광우병에 걸려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랑이는 배가 고파 죽어도 옆에 있는 사과나 바나나 안 먹어요. 아니, 아순대를 그래도 먹으면 좋잖아요. 안 먹어. 그거 안 먹고 굶어 죽어요. 자, 그게 먹이 활동에 유리하도록 진화된 겁니까? 불리해요. 몇몇 동물들은 잡식성, 아무거나 다 먹죠. 자, 이런 것만 봐도 꼭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환경 적응. 추운 것을 좋아하는 새가 있고 더운 것을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철새. 광양 제철에도 철이 많이 나니까 철새가 있습니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어쨌든 철새를 보면 여러분 제비, 학 이런 게 철새잖아요. 제비는 늦가을쯤 되면은 먹이를 잔뜩 먹고 비행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요. 왜? 제비 따뜻한 곳을 좋아하니까. 가깝게는 대만이나 멀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참 제비가 있대요. 그리고 있다가 거긴 따뜻하니까, 44철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해가 돼서 봄이 될 때쯤 되면은 기어코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기어코 자기 집을 찾아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따뜻한 걸 좋아하는 새면 그냥 대만 가서 살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성가시게. 와보면 자기 집도 누가 다 부시고 없어. 그럼 집을 처음부터 새로 지어요. 또 겨울 되면 또 가야 돼요. 또 봄 되면 또 와야 돼요.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그 철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까? 진화 이론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Snow geese. They winter along the Gulf of Mexico, and in spring they fly the entire length of North America to reach the Arctic tundra. 5 million birds make this journey every year.
Their marathon migration is almost 3,000 miles long and has taken them 3 months. 이 500만 마리의 이 스노우기, 이 흰 비둘기 기러기 떼가 3개월 동안 날아갔다가 3개월 살고 3개월 동안 날아와서 여기서 3개월 살아요.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을 이동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새는 추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 멕시코만이 더워지면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움직이고 좀 그냥 적응해서 살만 할 텐데 더우면 털도 몇 개 뽑아버리고 개는 털갈이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는 3개월을 이동해서 3개월 살다가 다시 3개월 이동해서 와서 여기서 또 3개월 살아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Exhausted and starving, they touched down inside the Arctic Circle, back at their traditional breeding grounds at last. 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고기 중에서도 이런 물고기 있죠. 연어, 숭어, 송어 이런 물고기들은 민물에서 태어났다가 바다에 나가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물을 기억을 해갖고 찾아옵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아니 민물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애지간하면 거기 살지. 왜 기어나가기를. 기어나가 보니까 큰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넓은 곳입니다. 살기 좋아요. 그럼 거기서 막 신나게 살면 그냥 거기 살지. 거기서 자식 낳고 집 꾸리고 살지. 또 자기가 산란계가 되면은 다시 또 기어들어와요. 거기 자기 집으로. 왜 이런 복잡한 삶을 살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 내용도 한번 잠깐 보시면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물고기들도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 주시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는 이야기는 입에 뭘 넣었을 때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하죠. 된장과 청국장 같은 것이 있죠. 근데 된장과 청국장과 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죠. 예? 응가가 있어요. 도저히 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된장, 청국장인지 응가인지를. 너무너무 괴로울 때 어떡합니까? 먹으라도 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먹어봐서 아니면은 그냥 이왕 먹었으니까 생기자 합니까? 아니면 뱉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은 뱉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귀로 들었다고 다 그냥 그런 게 비다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봐. 이건 아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구별해내는 것처럼 우리 귀가, 우리의 상식이
어떤 내용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시면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철새입니다.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왜 철새를 만들고 회기성 어종을 만들었냐면, 봐라 철새들을, 물고기도 봐라, 때가 되면 오지 않느냐. 근데 어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고 있는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을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약 한 5분간 쉬었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우주. 오래전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별의 개수가 약 4,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별의 숫자가 많아봐야 수천 개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고성능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본 우주 속 별의 수가 약 10의 25승계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의 25승계 이상의 수는 사람이 1초에 20개를 셀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10경년이나 걸리는 사실상 무한대로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 별들이 모래 숫자만큼이나 많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욥기 38장 31절 말씀에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라고 기록됐는데 우리 시대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육안으로는 별이 7개밖에 보이지 않아 7을 뜻하는 플레이아데스 또는 묘성이라고 불렸던 이 별들이 현대에 관측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 500개의 별 집단으로 이루어진 산계성단이며 우주 공간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리온자리 벨트 부분에 있는 3개의 별, 이들은 삼태성, 삼성으로 불리며 육안으로는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멀리 떨어져 있고 풀려있는 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미네소타 대학교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크기가 거의 10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미네소타대 천문학 교수인 로렌스 로드닉과 윌리엄 교수는 이 지역은 암흑물질뿐만 아니라 별, 은하, 가스와 같은 보통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렇게 큰 구멍이 발견된 건 처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 기록된 성경에 우주 속 빈 공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이러한 사실들이 그 옛날 3,500년 전 어떻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쉬셨습니까? 한결 낫죠? 예. 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시며 드리려고 하는데 요 조금만 더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제 확실히 분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냥 뭐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게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 계절이 반복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짤막한 한 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요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봅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주는 주인 주자를 쓰는데 이 주인 주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임금 왕 위에 한 획수가 더 있죠. 이 왕자인데 이 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 라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 우주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주제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합니다. 땅과 또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다 보존하시오니, 보존,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 겸손해진다. 사람은 부모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겸손치 않은 자를 패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데 이른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자,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700년, 8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냥 하늘이면 하늘이죠. 하늘들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보시면, 우리가 이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 위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 같은 것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보는 이 하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저 태양계의 가장 작은 한 부분에 속한 지구고, 그 태양계조차도 은하계 속에서는 여기 보면 we are here, 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의 흔적도 없는 상태에 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많은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과학을 가장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딱 하나에 도달하는데 신이 계시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창조주가 계시다. 세상 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과학을 한 사람은 신이 있긴 어디가 있어 한데, 천문학이건 고고학이건 역사학이건 생물학이건 특히 유전공학이건 연구한 자들은 그 최종 단계에서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교수가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용욱 교수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중파에 나왔기 때문에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 천문학자라는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우연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적 설계론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우주다. 그가 누구라고는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고나 기고 어떤 잡지사에다가는 그렇게 기고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각기 종류대로 다 살아가는 방법을 따로따로 딱 정해놓고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집을 짓는 그 기술이 사람이 이제 뛰어난데 동물들도 집을 잘 짓죠. 근데 막 쌓아놨고 막 맹수들이 집을 잘 짓니까 연약한 동물들이 집을 잘 짓습니까? 맹수들은 집을 못 지어요. 사자, 호랑이는 집 안 집니다. 뭐 코끼리가 집 짓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연약한 동물수록 집을 짓고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뜨개질도 하고 옷을 꿰매서 입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고 뭐 머리라고 합니까? 근데 새가 그 소리 들으면 서운하다고 그래요. 새가 아주 지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새의 집 짓는 기술이 이상하게 사람이 집 짓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 내용 잠깐 한번 보시면 이 배짜기 새라는 새가 있는데 마치 표주박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이것은 새 둥지입니다. 입구는 바닥에 있는데요. 둥지가 집신처럼 잘 엮여진 모습이죠. 여기 배짜기 새입니다. 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기초공 그런 다음 구 형태를 만드는데요. 동그란 원을 만들어 틀을 잡습니다. 하듯 부리로 능숙하게 풀을 엮는데 배짜기 새는 좋은 바느질감을 찾아 여기저기 누비는데요. 싸구려 재료 선택에 신중을 기합니다. 둥지의 주 재료는 얇은 나뭇잎과 식물의 줄기입니다. 탐나는 재료가 있으면 남의 둥지에 슬쩍 손을 대기도 하죠.
딴 데 가서 훔쳐도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 있는 이 조류학자가 이 새를 데려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아, 이 새들은 자기 부모, 엄마 새, 아빠 새가 집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 짓는 것을 보지 못한 배짜기 새는 집을 똑같이 지을까 못 지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배짜기 새의 그 둥지에 가서 알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 가능할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해서. 또 거기서 또 짝짓기 시켜서 거기에서 또 알을 낳게 합니다. 이게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새들은, 이 배짜기 새는 실험실에서 할머니가 집 짓는 것도 못 보고 아버지가 집 짓는 것도 못 봤어요. 실험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그 3대째 그 새를 자연에다가 다시 방생을 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 집 짓는 거 모르는데? 이래야 될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짜기 새가 있는가 하면 더 기가 막힌 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바느질 새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새들은 보통 자신의 둥지, 집을 만들려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재봉새라고 하는 조류는 집을 조금 특이하게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둥지를 재봉하듯 실로 꿰매듯이 집을 짓는데요. 실의 재료는 보통 거미줄이나 식물의 섬유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안에 조그맣게 둥지를 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천적으로부터 위장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랑 같이 사는 사람보다 바느질을 더 잘해요. 그런데 이런 새들한테 좀 우리 저 교회당 짓는 것도 좀 부탁 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 생명체들, 다른 동물들과 새, 뭐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혜는 인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크기에 비해서 상상하지 못할 만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개미 집이 20m짜리 올라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작은 뇌에 지능과 능력과 지혜가 사람만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기에 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이제 살펴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4절서부터 있는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하나님이 가로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 육축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자, 이 육축이라는 것이 뭘까? 육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육축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아니면 이렇게 쓸까?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요.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땡! 틀렸슈. 육축이에요. 보통 고기 육자, 몸 육자를 써서 육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6 육자를 써서 육축입니다. 6가지 동물이 사람에게 가축이에요. 소, 닭, 개, 양, 말, 돼지. 요 6 동물만 가축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육축을 보면 네이버를 찾아보면은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육축은 6 육자를 분명히 쓰죠.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6가지 가축이다. 소, 말, 양, 돼지, 개, 닭. 요 6개 동물만 육축이에요. 여기 6 domestic
domestic animals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키우는 6가지 동물이에요. 영어나 한자나 6가지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육축과 동물이 어떻게 다르냐? 짐승이. 자, 짐승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가 않고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에게만 있는 동물. 요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러잖아요. 넌 니밖에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인간에게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하는 일은 그냥 그 사파리에 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뭐 하나 잡아먹고 또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늘에서 잠자는 데 보내요. 심지어 게을러서 집도 안 짓습니다. 이 사자가 인간에게 기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없어갖고 막 죽게 생겼습니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다른 동물도 기린도 마찬가지고요. 원숭이도 마찬가지. 원숭이 구경도 못한 사람도 잘만 살아요. 인간에게 기여한 것이 자기 혼자 자기 몸 먹고 사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동물들, 그게 짐승이에요. 그에 반해서 육축은, 가축은 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목적이 주인에게 있는 동물. 소, 닭, 개, 양, 말, 돼지는 주인이 있어야만 자기도 생존이 가능하고 또 자기를 키우는 주인에게 기여를 합니다. 돼지는 고기를 주든가 뭘 주든가 줘요. 소도 일을 하고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뭐 족발 주고 다 주죠. 개는 집을 지키고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말도 사람을 이동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짐도 나르고 다 기여를 하고 그런 동물들은 주인이 관리해줬을 때 더 잘 살고 야생에 있을 때는 참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면 돼지는 먹기 좋으라고 털도 별로 없어. 걔 막 돼지 막 음식물 쓰레기 먹고 우리에게 삼겹살 주고 막 등심, 안심 막 고기 다 주죠. 목살까지 다 줘요. 머리 주고 막 나중에 족발도 주죠. 음식물 쓰레기 먹고 먹기 좋으라고 털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털보다 돼지 털은 이렇게 삼겹살이나 이런 거 이렇게 드실 때 보면 돼지 털이 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 먹어도. 들어보니까 돼지가 난 그 털은 사람 몸에서 이게 분해가 된대요. 근다가 막 털째 막 먹지 말고. 야, 어쩌다 하나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육축 6가지 동물들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 심지어는 그 동물들이 없으면 사람이 참 힘듭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소, 닭, 개, 닭이 있잖아요. 닭은 정말 사람에게 식량으로 준 생명이 틀림없어요. 닭은 조류, 새잖아요. 닭은 새인데 닭이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요. 죽으라고 회를 치면 지붕까지 어떻게 하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날지 못하니까 망정으로 우리가 키워서 먹는 거예요. 만약 닭이 막 제비처럼 날아다녔다 그러면 닭 잡으려면 총 쏴야 돼요. 그럼 닭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비싸집니다. 또 특이한 게 여러분, 물론 몇몇 조류도 그렇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새가 있습니다만은, 닭은 짝짓기를 안 해도 알을 낳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정란보다는 무정란이 실제로는 더 많아요. 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털도 쓰고 하라고 준 생명체가 틀림없는 거예요. 날지도 못해. 그리고요, 비둘기도 먹이를 주면 쫓아오기도 하고 갈매기도 뭘 주면 쫓아옵니다. 근데 잡으러 가면 도망가요.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닭은 주인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가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도 집 밖에 멀리 안 도망가요. 집 안에서만 뱅뱅뱅뱅 돕니다. 그걸 결국은 나 잡아잡수 하고선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웬만하면 참으시고 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야겠어? 그럼 이제 잡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식량으로 준 것이 틀림없다. 그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소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도 시키기도 하고 농사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에이, 소도, 무시무시한 소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면은요, 소 중에서 여기 보면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 버팔로 막 뿔이 이만큼 있는 소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기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곡식을 내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소 중에서 어떤 소가 있냐면 이런 소가 있는 거예요. 이 소 갖고 농사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이 소 갖고. 에? 이런 들소 갖고 농사, 이 들소는 사자를 물어 죽이기,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 소라고 다 똑같은 소가 아닌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은 따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들소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 못 짓지. 또 소 중에는 또 이런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소가 있죠. 이 젖소는 젖을 주는데 이상스럽게 이 젖소가 등치가 엄청 커요. 사람 키만 합니다, 다리가. 그런데 이래도 이 젖소를 가지고 농사일을 못해요. 젖소가 왜 농사일을 못하냐면 젖소는 일단 몸이 무거운 데에 비해서 다리 힘이 약해요. 오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툭 하면 누워 있어요. 목장 가면 잘 누워 있습니다.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 이런 집소가 덩치는 자그마해도 일도 잘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각각 종류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소지만 다른 거예요. 이런 젖소는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일을 못 시키고 싸움도 못 해요. 여러분, 이 젖소하고 이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응? 이 소하고 싸우면 젖소가 지잖아요? 그게 내가 젖소가 된 거예요. 졌으니까 내가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를 만들어 딱 그 종류대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성경 봐라. 내가 들소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얘기했잖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생명체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소, 닭, 개, 양, 말, 돼지 다 각각의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거 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말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보면 욥기 39장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들려오니라. 그것이 말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에는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전쟁하지 않고 말을 타고 전쟁을 했어요. 말은 맹수가 아니죠. 초식동물, 연약한 동물이에요. 말의 눈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탁 져가지고요. 얼마나 그 우수에 젖은 눈초리가 있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말은 덩치는 커도 작은 동물에게 깜짝깜짝 놀라요. 말은 쥐가 나타나면 그냥 놀랍니다. 마음이 약해, 누구 닮아가지고. 그게 연약한 아주 초식동물인데 정말 말이 능력과 힘을 발휘할 때는 주인을 딱 태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달라져요. 자, 전쟁터에 나갈 때 막 전쟁 대포 소리가 나고 총 소리가 나도 탄 주인이 가자!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카우보이가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총을 쏘잖아요. 말을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다가 총을 쏘는 겁니까? 말 귀 옆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소음장치도 온전치 않은 그 옛날 구식 총을 가지고 말 귀에다가 옆에다 대고 총을 쏘면 말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막이 막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 자기 귀 옆에 총소리가 나도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 않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 근데 귀가 먹어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을 딱 세워놓고 주인이 휙 하고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 주인한테 쫓아옵니다. 말은 개나 마찬가지로 주인의 음성을 기억해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태우고 또 서양 사람들 몸무게도 무거운데 그 서양 사람은 자기 등 위에다 태우고 달려갈 때 척추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약 2톤 이상의 무게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척추가 부러져 안 부러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어째서 이 말이라는 동물은 자기 귀에서 옆에 총소리가 들리고 앞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도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앞으로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 소리 나는 대로 간다. 대포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 대포 쏘는 겁니다. 근데 말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말이 죽어 나가도 또 달려갑니다. 앞으로. 이러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안 도망가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니까 뒤로 이러고 있다가요. 에이, 저 영화니까 그러지. 예, 영화 맞습니다. 영화 맞는데요. 사람들은, 이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는데 말은 이게 영화를 찍는지 실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은 연기하는 거요, 실제요? 발연기라는 말은 있어도 말연기라는 말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영화에서는 실제로 말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도 해요. 말은 연기가 아니에요. 뭐 공포탄을 쏘는지 진짜 총알이 날라오는지 그걸 몰라요. 소리는 똑같아요. 음향 효과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말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서 각기 그 종류의 특성을 다 준 것이 틀림없어요. 이 욥기 39장에 보면 거의 많은 동물들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타조에 대한 이야기, 매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시간만 있다면 이걸 다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아시죠? 사람의 왼손 지문과 오른손 지문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버지의 지문과 아들의 지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춰봤어요? 맞춰봤어요? 안 맞춰보고도 지문은 누구나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범인도 딱 잡았대다가 그 컵에서 네 지문이 나왔어 이 사람아! 그럼 아니 그럴 수가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참 궁금한 게 범인 보고 그 컵의 지문이 네 지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한번 맞춰봅시다 할 텐데 그런 이야기 앞에서는 범인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범인조차 온 세상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춰봐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이거든요. 바닷물을 먹어보면 짭니다. 그거 다 먹어봐서 짜다는 거 압니까? 아니죠. 바닷물 뭐 영 궁금하면 한번 먹어봤다. 짜다. 근데 그 바다가 전 세계 다 통하고 상통하고 있고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그것이 내가 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어요. 그럼 다 한번 먹어보든지.
말씀드린 대로 꼭 내가 확인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대학교의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교 2학년짜리 자기 뭐 형이나 누나의 책을 딱 보고 이게 영어책이야 수학책이야 그러죠. 대학교 수학책 보니까 막 영어가 더 많이 써 있더라고. 제가 자기가 이해 못한다라고 해서 이 책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각 동물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와 각 동물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운명 지어지지 않고는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모든 생명체들은 정말 성가신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좀 더 편하고자 여러 가지 물건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새들은 수천 년 넘게 또 그 방법으로만 집을 짓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참새가 수천 년 지났다고 해서 나도 이제 고기를 좀 먹어볼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으로.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우리도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만들었다,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흙과 비슷한 그런 그렇게 귀하지 않은 몸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 닮은 생기, 영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기,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100년 이쪽저쪽에 다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는데 살면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거나 글을 쓸 때는 또 대화를 할 때는 영혼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신랑 신부를 결혼시키는 그 혼예식장에서도 주례 선생님이 어차피 두 분은 뭐 죽으라고 살아봤자 한 50년에서 60년밖에 못 살 겁니다. 하지 않죠. 영원히 행복하게 검은 머리가 파 뿌리처럼 될 때까지 사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우정을 이야기해도 영원한 우정, 영원한 기쁨, 행복, 영원한 것이 없는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영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기, 영혼은 영원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는데 그 최초의 사람을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보면 그 지역이 나와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은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거 보석 이름들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헌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비손강, 기헌강, 히데길강, 유파테스강. 요 히데길이라는 강은 앞에 히자가 묵음이 돼서 데겔강입니다. 데겔리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
한글에 비선강, 기혼강, 히데길강, 유프라테스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피선, 기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그렇죠?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비선강과 기혼강이 있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위치를 동양에 속한 한국, 서양에 속한 미국 그 가운데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보고 동양, 극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극히 동쪽에 있는 나라란 얘기예요. 극동. 서양, 왜?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이다 동쪽이다 하려면 그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에덴 동산 요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레인 고대 도시 사하르, 창세기와 유사하다. 낙조술술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성서 고고학,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 지역을 가보니까 녹색의 땅이었던 사하라. 사하라 그러면 보통 사막으로 알고 있죠. 근데 사막인 그 사하라 사막이 과거에는 녹색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녹색의 땅이 뭡니까? 푸른 초장이었다는 거죠. 이 사하라 사막인데 2000년 전에는 뭐라고요? 초원이었다.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큰 격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막으로 된 그 지역을 이렇게 탐문을 해보면 문명의 흔적뿐만 아니라 공룡 알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이건 문명의 흔적이죠.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그릇이에요. 요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그릇은 우리가 지금 쓰는 그릇과 좀 사뭇 다르죠. 도자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 유목민들이 사용한 그릇이라는 것은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도자기가 끝이 뾰족하면 어떻게 세워놓겠어요? 자, 그런데 유목민들은 소나 말, 양들을 키우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면 집 바닥이 판판하니까 도자기 바닥을 판판하게 만들 텐데 유목민들은 밖에서 잠을 자거나 이동을 많이 하니까 끝이 뾰족한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할 때 땅에다가 푹 박아놓고 씁니다. 그래야 오히려 안전하기도 하고 들고 이동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막의 동굴 벽화를 보면은 목축업을 했던 흔적의 그림들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벽화가 말이 좋으니까 벽화지 실제로는 뭡니까? 낙서요, 낙서. 여러분 이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가보면 화장실에 가면 낙서 있어 없어요? 참 촌스러워갖고 낙서를 보면 막 철수는 영희를 좋아해. 체육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뭐 좋아한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낙서를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철수라는 아이도 있었고 영희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낙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 벽화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과거에는 이렇게 목축업을 했다. 이 소들을 쭉 줄 세워놓고 먹이를 주고 있고
방목도 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기린도 뭐 맘모스, 매머드라고 그러죠. 이런 동물도 타조도 살고. 근데 지금은 이런 동물들이 거기 없어요. 왜? 다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에덴 동산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동물들은 점점 이동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갔어요. 아프리카로 가서도 점점 남쪽으로 갑니다. 아프리카도 북쪽 지역은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그림이 벽화 돌에다가 새긴 그림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요. 분명히 이거 기린의 조각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중동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이런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보여가면서 야, 아야, 이 그림 네가 그렸냐? 아니, 나 안 그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기린 그림이냐? 이 기린 그림이 누가 기린 그림이야? 이 기린 이게. 이 둘이 이상 괴로운 거야. 이거 옛날엔 이런 동물이 정말 살았나? 이게 또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이 기린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거 아셔요? 기린 머리에 뿔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기린 머리인데 귀가 2개가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 이 뿔을 그려놨어요. 잘 보시면 귀기통을 4개를 그려놨잖아요. 이게 정말 기린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목의 길이와 이 목에 이 갈기가 나 있죠. 요거를 표현했다는 것은 이 기린이라는 동물을 오래 보고 살았던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년 전 서울대학교 입시가 끝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어느 교수가 시험을 했어요. 25명을 모아놓고 A4 용지 종이를 한 장씩 쭉 나눠주고 자, 닭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25명의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7명 정도가 닭을 그리긴 그렸는데 다리를 4개를 그렸대요. 네? 어느 대학교? 서울대학교. 이 교수가 괴로워가지고 이거 나와봐. 너 왜 이걸 그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고시촌에서 같이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시키면 다리가 4개가 왔대요. 제가 솔직히 닭을 본 적은 없고요. 치킨을 먹어봤어요. 근데 다리가 4개가 왔더라고요. 그 교수가 뭐라고 해? 들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은 닭을 닭이 다리가 4개인지 3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기린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그린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식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푸른 초장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사막만 됐습니까? 사막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석유. 자, 석유가 뭘까? 이 석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석유가 도대체 뭐냐? 이 석유를 보면 한자로 쓰면 이 석유라고 써서 과거에는 이 석유가 광물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면 돌 밑에서 막 땅을 파면 거기서 나오니까 이게 돌 석자를 써서 석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석유는 광물질이 아니라 유기물이다. 자, 유기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체가 그 변질돼서 이루어진 것.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먹다 버린 음식물 뭐 이런 거건 간에 생명체가 있었던 것이 변질된 것, 이걸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석유가 돌이 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변질돼가지고 변해돼서 나온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막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에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과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변하게 돼서 석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그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매몰되어서 땅의 압력과 열을 통해서 석유가 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짜보셨어요? 참기름, 들기름을 짤 때 참깨를 털고 들깨를 털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름집에 가져가야죠. 일단 기름집에 가면 그걸 금방 그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참깨, 들깨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딸딸 볶아. 딸딸이야 볶았어. 하여간 뜨겁게 볶아요. 그걸 한참 볶은 다음에 압력을 꽉 누르면 기름이 쫄쫄쫄쫄쫄 내려와요. 참깨 갖고 만들면 참기름, 들깨 갖고 만들면 들기름. 저는 좀 덜 됐다고 들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무엇을 열을 가하고 압력을 주면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이 식물들이 땅 속에 매몰돼서 지열을 받고 땅의 압력을 통해서 눌린 것, 이것이 석유라는 거예요. 그게 석유가 유기물이에요. 그 양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을 정도,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쓸 수 있을 양이 묻혀있나.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거나 바다 밑이거나 극지역이거나 이런 데예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땅을 파봤자 석유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지구에 큰 지각 변동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사람과 동물이 많이 살았던 땅은 땅 속에 들어가고 새롭게 나온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얻으려면 지금은 사막이 되어진 낮은 지형의 인수를 파보거나 에덴 지역으로 표시된 그 지역을 가서 파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바다 밑을 파보면 나오는 수는 있어도, 뉴욕에 석유가 나왔다는 얘기 있습니까? 동경에 석유가 나옵니까? 서울에도 안 나와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 지역은 새롭게 튀어나온 지각변동을 통해서 나온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이유로 대격변을 만나서 에덴 동산은 땅 속에 매몰되고 새로 생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궁금하시면 내일 오셔야 돼요. 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묻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노아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다 매몰된 다음에 거기를 파보면 석유가 나올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나? 이것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내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와야겠어, 안 와야 되겠어? 내일 와야 돼, 내일 와야 돼. 세상 다른 일이 있어도 내일 오셔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내일만큼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것, 여기에 와서도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내일 혹시 나가던 교회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또 먼 옛날 에덴 동산을 더듬어 찾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내일과 또 이번 주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새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시고 또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귀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